그래서 많은 것들이 마비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개학을 미루고 사람들은 밖에 나오질 못하고 심지어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또한 이 상황을 단순히 넘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우리 사회에 생겨나는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배제와 혐오의 정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 감염에 대한 불안, 또한 그로 인해 생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또한 배제와 혐오라는 정서가 생기는데 대표적으로는 확진자들이나 중국인, 또한 정부와 또 신천지 사람들에 대한 배제와 혐오일 것입니다. 배제와 혐오라는 정서를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정서가 불안과 두려움에서 기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해서 그렇게 하면 나의 불안과 두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는 그러한 무의식적 반응으로 배제와 혐오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그러한 정서가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일반 시민들의 배제와 혐오라는 정서는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에 기반하는 것인데 이러한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어떤 누군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입장, 자신의 유익, 정치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서들을 조장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누군가의 배제와 혐오에 대한 정서, 이러한 선동과 또한 이러한 조장 가운데서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체가 이용당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갖게 된 배제와 혐오라는 정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질병에 대한 공포,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것입니다. 질병에 걸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공포를 줍니다. 하지만 그 질병이 감기와 같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결과에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질병의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직 확실히 치사율이 나오진 않았지만 코로나19의 치사율은 약 1% 정도라고 합니다. 작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치명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정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건소에 들어오는 많은 전화 문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진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걸린 것 자체도 두렵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혹시 걸려서 누군가에게 전파하게 되는 그러한 질병의 매개체가 될 것들에 대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 것에 대한 그 어떤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어느 정도의 마음은 내가 확진자가 되어서 누군가의 피해를 줬을 때 나의 동선이 노출이 되고 또한 사람들의 비난이 일어나고 왜 확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했느냐, 왜 이렇게 이런 시기에 많은 곳으로 움직였느냐라는 비난, 어떤 배제, 혐오에 대한 그러한 사회적인 죽음을 경험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상이 공개되진 않지만 경로가 공개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확진자임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난과 또 혐오의 정서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혐오하는 그런 정서를 사용하지만 동시에 그 정서로 인해서 내가 또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이런 악순환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명의 전부가 아니라 죽음 후에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확실한 확신과 소망, 신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나 개인의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또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혼자만의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게 됐을 때 남겨진 사람들, 가족들, 내가 없을 때 부양하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처럼 혹여나 내가 잠깐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에게 남겨진 가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인 배제와 혐오에 대한 것은, 이 정서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정서를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 궁극적으로 이 사회의 분위기가 혐오와 배제의 분위기가 아니라 사랑과 상생의 분위기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율법 교사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 속에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까지 보면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수를 깨닫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까지 사랑하면 인정받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 학자가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강도당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도당한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이 사람을 포도주로 상처를 씻기고 여관에 옮겨주고 또한 돈도 지불해주고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라고 혹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는 강도당한 사람이 나오고 그를 돕지 않는 제사장 레위인이 나오고 강도당한 사람을 돕는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 학자는 내가 어디까지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도우면 되겠습니까? 묻지만 예수님은 이 강도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한 율법 교사는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종교인이고 그런 하나님을 나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신앙한다,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묻는데 예수님께서 강도당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너의 가장 종교 지도자 중에서 높은 사람인 제사장이 지나갔고 그 다음으로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 근데 너희들이 혐오하고 배제하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도왔다. 강도당한 사람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율법 교사의 입장이 된다면 이 율법 교사는 입을 다물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그런 대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강도당한 사람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당당한 입장으로 내가 어디까지 사랑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 유대교의 근본 정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고 대답하지만 네가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너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이냐? 너희가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고 사마리아인들을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데 그렇게 혐오하고 배제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만 구원받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어디까지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자격 가운데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이 율법 교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율법 교사를 향한 이 비판은 율법 교사만을 향한 비판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율법 교사와 유대인처럼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이렇게 종교적인 대답으로 하나님 우리 신앙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걸 내가 아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율법 교사처럼 당당하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가 과연 이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코로나19라는 대재난 속에서 혐오와 배제의 정서가 가득한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분노하고 싶은 대상을 찾고 정부를 향한 비난을 하거나 중국을 향해서 아니면 신천지를 향해서 아니면 확진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러한 정서가 이렇게 감돌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세상에 똑같이 휘둘려서 우리도 동일하게 같이 비난하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이렇게 따라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거슬러서 그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휘둘려서 분노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어떤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제하는 일에 앞장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근본 정신에 대척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다 배제하고 혐오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재난이 속히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육체적인 고난, 재정적인 고난, 정신적인 피해 이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거나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신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혐오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일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손양원 목사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 2명을 죽게 한 안재선을 구해내어서 양자 삼고 사랑했던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의 모습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의 지점까지 다다르지 혹시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지향점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외교적인 태도, 교회를 핍박하는 행위 등,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인을 혐오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의 신천지 또한 교리는 잘못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하는 것들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대처에 있어서 신도들의 명단을 완벽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도 비판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 신도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자가 된 사람들도 여러 동선을 그리면서 여러 곳을 다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감염이 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될,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의 대처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정당한 비판은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혐오하고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정당한 감정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어서 진정되도록 기도하고 정부가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비판할 것들은 비판하고 도와줄 것들은 도와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을 옹호하거나 신천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를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판받을 만한 것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올바른 비판과 정서적인 분노, 혐오와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해야 되는 대상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배제와 혐오를 넘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태를 진정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질병이 잠잠해지도록,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속히 건강해지도록, 그 질병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도록,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신처지 신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공산주의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마스크 나눔을 한다든가 후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조장되고 있는 두려움의 정서, 혐오와 배제의 정서들이 거치도록 기도하고 내가 나서서 이것들을 하지 맙시다라고 한다고 해도 그 정서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내가 먼저 그 혐오와 배제의 정서를 제거하고 사랑의 태도로 바라보고 두려움을 제거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러한 정서들이 생겨날 때, 사랑의 정서가 생겨날 때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혐오와 배제의 정서가 사라지고 상생과 사랑의 마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대할 때나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혐오와 배제의 정서를 제거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큰 고난과, 개인적으로도 큰 고난과 어려움, 큰 일이 있을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남기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남기고 갈 때가 있고 긍정적인 것들을 남기고 갈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분명히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을 남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질병으로 해서 고통당하고 재정적인 피해를 보고 죽음에 이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남기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은 기먹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우리는 재난과 고통이 닥칠 때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과 고통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우리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재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가폰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합니까? 혐오와 배제의 정서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가폰은 우리가 잊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배제와 혐오를 넘어서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미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비난하고 혐오하는 대상은 실제로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중국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입니다. 신천지도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입니다. 북이스라엘 출신 선지자인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회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나라 사람으로서 그 자신이 갖고 있던 아시리아에 대한 혐오와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나 아니면 경북 대구나 신천지나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배제와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그들이 선교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기보다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국적에 지나치게 얽매이기 전에 우리의 더 우선되는 정체성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국가와 국적,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혐오와 배제의 정서에 휩쓸려서 같이 비난하고 조롱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재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떠한지,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한국에서 또한 세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들을 감당했는지,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진 않았는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산재물로 온전히 드려졌었는지, 하나님이 아닌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힘써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가적, 세계적 재난 속에서 배제와 혐오로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돕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혐오를 버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혐오를 버리고 사랑과 용납의 정신을 나타냄으로써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또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고 배제와 혐오의 정서가 있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주님의 전에 나아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두려움에 휩쓸려서 배제와 혐오, 두려움, 조롱,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잡아먹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그러한 정서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의 마음으로, 담대함과 용기의 마음으로 지금 이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과는 다른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과는 달라 보이는, 돋보이는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오니, 예배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들은 회개하고 한국교회의 죄악들도 회개하고 중국을 위하여서, 신천지를 위하여서, 또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가 복음화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인해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